한 2주 전에 끝난 TV 프로그램이죠.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명 가수들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한번 다 펼쳐봐라 라고 하는 아주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멍석을 깔아준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뭘까요? 멍석이 깔아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제 사회적 차별이나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갈등의 요소들도 되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같은 생각인지 경기연회의 감독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농어촌 지역의 목사님들이 오버랩 되었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게인이라는 방송 제목처럼 무엇인가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거죠. 저의 생각과 그 감독님의 생각의 취지는 그 무명 가수들에게 멍석이 깔아져 가지고 뭔가 기회를 얻어서 다시 그들의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사는 우리는 지금이 다시 세팅하고 다시 복원하고 다시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도전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 어게인? 아니면 청춘 어게인? 아니면 사랑 어게인? 더 나아가서 결혼 어게인? 저는 가스펠 어게인, 지저스 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복음, 다시 예수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이죠. 붕어가 없는 붕어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춰진 지금을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들을 좀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복원, 복구, 회복, 반환, 리부팅, 재시동하다, 또 재시작하다, 리셋, 재설정, 초기화하다, 재작동하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다, 리바이벌, 다시 부흥하다, 리커버, 회복하다, 리바이브, 되살리다, 리콜, 되살리다.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요? 앞에가 다 리라는 접두어가 있습니다. 이 리라는 접두어가 뭐냐면 바로 어게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의미는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 폼이 있지요. 근데 삐뚤어졌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옳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삶은 총체적인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회복,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도 리포메이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메이션을 다시 포메이션 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폼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새 것을 만들어내고 개발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 이미 있었던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지금과 같은 때에 대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있는 그 근원적인 것, 하나님의 그 창조의 때의 것을 찾아내고 회복되어지면 이런 팬데믹의 현상들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어떤 방역 체계를 세우고 백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복음에 의하여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에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고 이 땅에 아픔이 사라지고 이 팬데믹으로 멈춰진 것들이 다시 리부팅 되어지고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로, 때로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때로는 절친한 친구의 관계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복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는 존재가 되면 그런 이 땅의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존재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단절된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습니다. 약속도 해보았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계명도 주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결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을 주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 죄의 문제, 죄의 값을 다 죄 없는 자가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탐심, 우리의 교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리스토레이션, 복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해가지고 다시 리부팅해서 다시 스타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과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유행에 컨폼된 삶이 아니라 트랜스폼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리폼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리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작이 이 설 명절을 보내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시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한 자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사는 그 거룩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세상에 섞인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비추신 그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선포하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까? 목사에게만 주셨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교회입니까? 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 또는 무리. 펜인가 저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일드머니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펜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을 따르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의 길을 때로 고난과 희생이 있지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구정새해 이후의 우리의 삶은, 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은 무리이고 교인이고 종교인이 아닌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리셋하고 리부팅하고 리스타트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교회들이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다시 리바이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들을 예수 중심적으로 전환하는 그 복음의 삶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은 누가 만든 겁니까? 다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 인간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부산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인간의 욕심의 부산물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 따먹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 하와에게 준 사단의 생각이 이 생각 아닙니까? 너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 그 생각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도 주고, 하여튼 성경에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우상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면 욕심의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교만의 마음,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건 뭐예요? 그게 창조주의 마음이에요. 조물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녀는 괴로워에서 나온 대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누구만 하는 것이다? 조물주만 하는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은 무엇만 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걸 엎어버린 거죠. 이걸 어그러뜨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내가 조물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욕심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욕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해도 충분한데, 그것들은 뒤로 하고 자꾸 남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들을 탐하고 남의 것들을 욕심내면서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 어그러뜨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세계가 어그러진 거죠. 환경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팬데믹, 이런 바이러스들로 인해가지고 이 세상이 멈춰져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세팅하고 다시 리부팅하고 복원해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 이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며 그 생각대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정의 명절을 맞아 다시 한번 2021년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그 스타팅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피조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없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알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남의 것을 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멍석 깔아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열정을 다하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죠. 물질로, 권력으로, 자녀로, 건강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든 구하는 것들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받을 복만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복을 계수하며 사는 것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의 생각일 것인데, 우리는 받을 계수, 내가 받을 게 뭐가 더 없을까를 계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도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를 잃은 형편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슬픔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고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Restore us to you.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We may be restored, renew our days as of old. 이 old, 옛적이 언제일까요? 저는 에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에덴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의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관계였어요. 사랑의 동산입니다. 그 사랑의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선지자의 고백이죠. 그걸 위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돌이켜 달라는 마음입니다. 무엇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에덴을 지으시고 인간과 사랑하며 함께 거닐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때로 다시 시작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들이 이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덴의 창조의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내 욕심, 내 중심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생각으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 뜻과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유행이 있다 할지라도 섞이지 아니하고 그 섞임을 통하여 만들어낸 변질된 우리의 모습,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광야를 갈지라도 배고플지라도 조금 더 가지지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곳을 만들어 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걸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부르신 자리에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후의 삶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가동되고 재부팅되고 재세팅돼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학교와 나라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